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 아멘. 오늘 저는 Disturbance, Silence and Worship, 소동, 침묵, 경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 거리나 그리고 또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엇이 울려 퍼집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퍼집니다. 이 캐롤이란 말은 Song of Joy, 기쁨의 노래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여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이른바 18번 캐롤은 어떤 것입니까? 저에게 My favorite carol, 그것은 바로 찬송가 백구장이 노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일 것입니다. 너무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우리 1절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먼저는 1절 한글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를 때는 영어로 그렇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그런 밤 거룩한 밤 저의 보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 Silent night, holy night,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란전 벌진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참 불러도 너무나 좋은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하나가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16장에 나오는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그 찬양을 보면 어찌 그리 곡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너무나도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
동방으로부터 from the east. 여러분, 동방은 어디일까요?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중심으로 동쪽은 바로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온 박사들, 여러분 이때 박사는 PhD, 메디컬 닥터와 같은 닥터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가 그대로 영어로 오면서 이것의 복수, 박사들을 바로 MAGI, 메이자이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박사들, 이 박사란 말, 마고스란 말은 wise men,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세계 정세를 놀라운 통찰력과 지혜로 왕에게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자문하던 어드바이징 그룹, 바로 이들이 페르시아의 박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오늘처럼 이렇게 발달된 바로 통신과 인터넷과 언론 뉴스가 없는 그때 그들은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는 정세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별의 움직임이 세계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별을 관측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현대의 영어 성경은 이 동방 박사들을 바로 천문학자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바로 크리스찬 천문학자인 경희대 우주과학과의 문용재 교수님의 자기소개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왜 별 볼 일 있는 사람일까요? 날마다 밤이면 바로 렌즈를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살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세계 정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별을 관찰하고 있던 어느 날 그들의 눈에 갑자기 떠오른 신성, 새로운 별 하나가 쫙 뜨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적시로 이들은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여겼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 사실 앞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우리도 가서 직접 우리의 눈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합당한 선물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 뉴스 앞에 보인 세 가지 반응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반응은 헤롯 대왕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 영어로 he was disturbed. 여러분, 이 disturb란 단어를 여러분 어디서 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 가다 보면 우리가 호텔을 들어게 됩니다. 그런데 호텔 방문 앞에 걸린 팻말에 바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Do not 뭐라고요? disturb. 여러분들 호텔에서 늦잠을 자면서 오전 시간을 푹 쉬고 싶을 때 문 앞에 이 Do not disturb를 걸어두면 아하, 지금 이 방 안에는 사람이 쉬고 있구나 해서 청소부가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하고 외출하지 않은 채로 이것을 걸지 않고 잠이 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아하, 지금 이 방은 비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메스트리 키를 가진 청소부가 벌컥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자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때 얼마나 놀랍고 당황하고 여러분 혼동하겠습니까? 바로 이 단어가 뭐라고요? disturb. He was disturbed.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 앞에서 그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바로 권력에 대한 그의 병적 집착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헤롯 대왕, 그의 아들도 헤롯 왕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기하는데 이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 혈통이 아니라 바로 에돔 혈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당시 바로 이 유대 땅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한참 로마가 정권 다툼이 일어날 때 그는 바로 후일에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로 등극하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공로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와 바로 통치권을 부양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정통성 확보의 차원에서 고대 유대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조강지처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수록 권력욕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둘째 부인 마리 암네와 그를 통해 낳은 두 아들과 장모까지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왕위 계승자인 맏아들마저 나의 왕권을 찬탈했다는 의심 속에 큰아들마저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들린 뉴스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피 흘리며 지킨 왕권인데 이것을 남에게 넘겨준단 말인가? 그래서 그가 내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를 죽여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읽어보면 알듯이 바로 군대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의심이 많았던 그는 조금이라도 이 차이가 있으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그래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임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부모들의 가슴에 피가 맺히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헤롯 대왕이 이 일을 벌인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 69세였습니다.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살 미만이었습니다. 오늘로 환산하면 100세가 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의 죽음의 시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누가 죽었다고요? 헤롯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욕망 때문에 군대를 보내어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 영유아를 다 죽인 때가 역사적으로 BC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BC 4년이었습니다. 그가 이 만행을 범하고 몇 달 뒤 이제는 내가 이 왕권을 영원히 누리리라, 그 욕망의 잔치를 벌이며 기쁨의 술잔을 올리던 바로 그 몇 달 후 그는 죽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끝없이 욕심을 부리며 마지막까지 한 존도 안 되는 그 권력을, 그 물질을, 그 명예를,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누리나 하지, 제대로도 누리지도 못하고 몇 달 만에 가버리는 것이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지나온 생애보다 우리의 남긴 생활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언제까지 그 모든 것들을 나 혼자 누리는, 영원히 누릴 것처럼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헤롯을 보면서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주께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로 율법학자들의 반응입니다. 헤롯 왕이 질문합니다.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질문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르되 어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렇게 말하면서 선지자 미가가
예언했던 미가서 5장 2절을 정확하게 암송하며 인용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는 다른 곳이 아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흥분하며, 그리고 어차피 저 페르시아에서 이곳까지 온 동방 박사들, 그들은 이곳의 지리를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경배하십시다. 앞장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해박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한 감동과 그 말씀에 내리는 결단과 순종은 부재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들은 많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여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반응은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이미 살폈던 대로 이들은 밤하늘을 관측하다가 특별히 떠오른 한 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나시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발견하고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유대 땅까지 며칠이 걸릴까요? 최소한 낙타를 타고도 4개월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면 산과 그리고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바로 그곳을 통과하는 상인들을 약탈하기 위한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이 열정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시간이 걸릴지라도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유대인의 왕, 그분을 만나고 싶은 열망과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그 열정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약간 불경스럽게도 갑자기 제 뇌리 속에 유행가 가사가 탁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 보면 라디오 방송국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틀면 얼마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방송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틀기만 하면 노래가 나오는데 그 가사가 너무 유치한 거 있죠. 야,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드는가.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틀면 또 그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박상철의 무조건이란 노래입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을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이야. 짜라짜라짜라 짠짠. 얼마나 곡도 촌스럽고 유치하고 가사도 세상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이 뭡니까? 이런 유치한 노래를 왜 만드냐 했는데 매일마다 그 노래가 나오고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노래방 1등 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정말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해, 누가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잃고라도 달려가고 싶다. 오죽했으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달려갈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좀 우리 교회에 아주 뒤늦게 사랑에 미친 두 분이 계시죠. 정말 눈 뜨고 못 봐요. 반드시 내년 2025년 상반기 전에는 국수를 먹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유치한 것 같지만 진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그냥 못 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피곤하고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도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새벽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모든 생활 환경도 안정되고 차도 더 좋아졌는데 이제는 딱 주일 하루로만 머물러 버린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주님의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발견했고 들어가서 바로 놀라운 선물을, 보배합을 열어서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그린 성화들을 여러분 보시면 모든 성화의 공통점이 뭐냐?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한우가 아니라 이스라엘 소입니다. 네, 이스라엘 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소는 뭐라는 겁니까? 마구간이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 보십시오. 동방박사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죠? 하늘에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보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최소한 얼마가 걸린다고요? 4개월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최소한 몇 달 후입니까? 최소한 4개월 후. 최소한 4개월 후입니다. 여러분, 왜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바로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 조사하러 그들의 조상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몰려왔는데, 외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위하여 몰려오는 바람에 노 베이컨시, 빈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통이 와서 하는 수 없이 하나 남아있는 바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다고요? 최소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났을 것이고 왔던 사람들은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어느 정도 방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남의 집에 새방 한 칸을 빌려서 새방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마구간은 아닐지라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와 방 한 칸짜리 새방,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런데도 동방박사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보배합을 열어서 왕이신 예수님께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별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장소든,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궁궐이든 초가든 거기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눈길을 그 어떤 것도 사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왕이면 좋은 예배당, 좋은 찬양대, 그리고 안락한 어떤 공간들, 그리고 정말 잘 짜여진 시스템들, 내려가면 너무나 잘 차려진 밥상들, 이왕이면 좋지요. 그러나 언제부터 비본질이 본질을 뒤엎어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빠져버린 그러한 기독교 신앙은 아닌지,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배 드리는 자의 심령 속에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예식이 되고 말 것이란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마이클 홀튼이라는 참 귀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번역된 책 하나를 냈는데 그 영어 제목이 Christless Christianity입니다. Christianity,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LESS, 이것은 없다라는 전미사죠. 세상에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말이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